42절을 보시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여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회당장이 그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긴 내용으로 말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다 끝난 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보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 와서 오늘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소행을 계속 참으신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셨고 인도해 오셨으니 이것은 우리 민족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계속 참으셔야 할 만큼 그 행실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던 죄인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그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다면 과연 그를 메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의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미리 말씀하셨다면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16편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고 했던 이 고백은 죽었으나 썩지 않는 육신을 보여줄 이, 즉 죽었으나 그 육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시리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적 내용이요. 그 내용은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음을 사도 바울이 증언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말이 다 끝나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간청합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곳에 오시오. 그리고 오늘 전했던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오. 라고 말이죠. 손님 접대용 멘트였습니까? 만약 그 자리에서만 그러한 반응을 보이고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들었느냐, 또 우리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는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무리들의 말은 손님 접대용 멘트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3절을 보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와 신앙의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43절을 보시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엔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로 번역되어 있어서 당시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사람들 중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의 수는 많고 정통 유대인의 수는 적어 보이지만
원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면 많은 유대인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회당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그 무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기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이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굉장히 많은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짧은 메시지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크게 기뻐해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을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45절을 보시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매우 호의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왜 갑자기 바뀐 것입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올 수는 있어도 유대교로 개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대거 몰려든 이 상황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 아니야. 우리 유대인과 유대교로 정식 개종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어디 개나 소나 다 몰려들어서 구원받으려고 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울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한 그 내용 때문에 이 혼란이 일어난 거 맞지?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반박하기 시작했고 비방했습니다. 여기 반박하고 비방했다는 건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 즉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더 이상 듣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전엔 마음이 뜨거웠었는데 개종도 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겠다며 대거 몰려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순식간에 식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날마다 율법과 더불어 살았는데 지금까지 죄와 더불어 살던 이방인들이 단번에 하나님 백성 되겠다고 이렇게 몰려든 거야? 오 마이 갓. 이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하여 알레르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에겐 이런 알레르기 증상이 없을까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별로로 여기는 아무개가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저 모습 가식 같은데? 이렇게 시기하며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시죠? 우리 누가복음 3장을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욕, 야, 이 개 XX야 와는 다른 차원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다는 의미의 개 XX야는 모욕적인 표현에 불과하지만 독사의 자식들아 이 칭호는 창세기 3장에 표현된 뱀의 후손들과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표현된 뱀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표하신 여자의 후손과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비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결정타를 먹이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적대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의 후손, 즉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한 이 칭호는 구원받지 못할 백성 같은 사람들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며 가장 끔찍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세례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세례받으러 요한 앞에 나오는 무리에게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길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즉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지 말라. 또 세례만 받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라.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을 찾아 그곳에 온 유대인들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의 내용을 뒤흔들었으니 세례 요한의 말을 비방하면서 돌을 던지고픈 그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앞에서 즉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10절을 보시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자 12절 곁에 있는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또 14절 군인들마저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본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 죄에 대해선 둔감한 편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부분에선 민감합니다. 남들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 코웃음 치면서 내가 가진 시기심은 정당하게 여기고 있으니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직장인인데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불평하면서 억지로 하고,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보다 일을 잘하면 그 사람이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찬양대원인데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찬양드리지 못하고 입술로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10절의 무리들에겐 베풀라 하시고 12절의 세리들에겐 정직하라 하시고 14절의 군인들에겐 핍박을 멈추고 거짓을 멈추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과연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세계 문학사의 거인으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색채는 빛의 고통이다. 그러니까 모든 색채는 빛의 고통을 통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온 산을 수놓은 단풍의 아름다움과 바다의 다양한 물빛과 형형색색의 꽃과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은 그 색채를 내기 위한 빛의 고통이 있었기에 그 아름다움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도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일도 고통이요, 남을 섬기는 일도 고통입니다. 내 언어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구사하는 일도 고통이 따릅니다.
입술로 노래하는 이 자체도 어려운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양의 삶이 되라 하시니 이 또한 고통입니다. 정직하고 가지고 있는 바로 자족하고 누군가를 위해 베풀고 이 모든 내용은 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건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있을 때 성도의 성도다운 아름다운 색채가 드러나게 됩니다. 빛의 고통이 없으면 단풍도 노을도 꽃도 바다의 물빛도 아무 색깔을 내지 못하듯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신앙의 고통이 없으면 성도다운 색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에겐 이 질문이 없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수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순 없다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46절과 47절을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여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에서 그것은 구원이 사람들의 노력이나 혈통이나 선한 행위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주어진다는 이 복음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의 내용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그렇다면 당신들이 거부하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 말에 곁에 있던 이방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과 49절을 보시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어쩌면 이 이방인들은 바울과 유대인들의 논쟁을 지켜보면서 마음을 졸였으리라 여겨집니다. 그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모였는데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우리가 오지 말아야 할 곳을 왔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것인가? 이 생각이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따라 마음 졸이던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의 말은 그들의 숨통을 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52절도 보시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 제자들이 누구를 가리키는지와 관련하여 몇몇 번역 성경에선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가리킬 수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의 성도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든 이들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 가득한 모습에 유대인들도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이기주의적인 종교적 태도와 시기심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50절을 보시죠.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복음 앞에서 기뻐하는 자와 시기하는 자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 자신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별로로 여기는 아무개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차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장군이었던 이극은 나라의 인재를 선발하는데 유용한 5가지 관찰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중 3가지만 말하자면, 첫째, 평소에 그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둘째, 그가 부자가 되어 누구와 나누고 있는지를 관찰하라. 셋째, 어려울 때 그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지를 관찰하라.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고르면 크게 벗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이후에 계속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육신이 좀 약해졌다고 낭망하지 맙시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맙시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그걸로 인해 악해지지 맙시다. 아직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도 실족하지 맙시다. 내 상황이 여러 부분에서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가 함께 하십니다. 내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를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동시에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라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미움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이들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